하나님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95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원시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여 불러요? 그 원시 언약을 알고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언약,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식구들. 그러다 다시 한번 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크게 몇 가지로 언약하셨어요? 세 가지로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인데 16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할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그 양피를 다 베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 영원한 언약의 뭐예요? 언약의 표다. 사도행전 7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그래서 거기 밑에 96페이지 중간 밑에입니다. 육신의 양피를 베어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할례 언약을 믿는다는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표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로 뭘 받는 거예요? 양피를 베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1절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 상징이니라 라고 하면서 14절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고 그가 끊어지리니 이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육신의 할례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할례 언약을 믿지 아니한 자는 뭘 받는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럼 할례란 무엇이냐? 할례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행하는 것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으로 이사야 52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비교해서 보면 그 하나님을 할례 받지 않은 자를 현대인 성경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것으로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어 육신의 마음을 벗겨버리고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믿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거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뭐하고 있었어요?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얘기하니까 뭐 해버려요? 속으로 웃어버려요. 또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15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했을 때 17절 보면은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하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할례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100세 되면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경수가 끝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낳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어찌 100세나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또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육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7장 18절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에 속해 육신의 생각과 마음 곧 사람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도 못했어요. 다 자기의 믿음, 자기의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시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서부터 20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뭘 베풀어요? 할례를 베풀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뭐 해버려요? 멸망되고 그 다음에 태의 문이 다 닫혔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태의 문을 연다니까 다시 생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할례 받은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언약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 다음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럼 이 아브라함의 이 할례 받은 믿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오늘 누구를 위해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알면 우리도 뭐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도 주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23절 봐봐요.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려고. 할렐루야. 내가 천국 되어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25절 보면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셔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의 모습과 할례 받은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알아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진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부터 20장 사건을 통해 할례를 행하여 주시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뭐하게 돼요?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또 8장, 사도행전 8장 7절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아들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에게 맹세로 세우신 두 번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33장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셔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벗겨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어요?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나그네들에게 그 편지를 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표준세번역으로 봐봐요 한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도 못하면서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그를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알게,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생명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저주, 나의 질고, 나의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멸치 조롱당하시고 비웃음 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고초를 다 담당하셨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야 그것은 뭐예요? 그냥 그 갑순이 오빠 갑다밖에 안 돼. 그런 갑구나. 그런 갑구나. 그냥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명으로 알게 되는 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알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맏아들, 내 외아들이 있는데 내 외아들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음을 생명으로 알아요? 봐봐요. 스가랴 12장 10절 봐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의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냥 예수님이 진짜 못 박아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뭐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장자를 위한 통곡, 자기 독자를 잃어버린 것 같은 통곡, 그 통곡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통곡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통곡이 있어야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장 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13장 1절을 보면은, 근데 이것은 이 통곡은 다 따로따로 해야 돼. 각자가 해야 돼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내가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후에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뭐가 된다며요? 할례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내가 생명으로 깨달은 날, 그 후에 그날에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2절 시작.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말살할 것이며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고 거짓 선지 예언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제거하겠다. 그 샘이 열리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샘이 먼저 열려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먼저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주님의 내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 주님이 뭐예요?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들과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샘이 흘러넘치고, 그 14장 8절 봐봐요. 14장 8절 보면 그날의 생수가, 그 사랑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 은혜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도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젠 누구 하나님만 남아요? 예수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대가를,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이 은혜를 확실하게 생명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뭘 이걸 알고 저걸 알고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복음을 알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요번이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뭐하고 있어요?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 날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되고 내가 한 알에 뭐가 되어 살 수 있어요? 우리 대학부 우리 형님들이 찬양한 것처럼 한 알에 미랄이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심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을 읽어봐요.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뭘 베푸셔요? 할례를 베푸셔서 그 주님을 보면, 그 주님을 알면 육신에 속한 생각과 마음을 뭐예요? 싹 벗겨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뭐하게 돼요? 사랑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생명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 신앙하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는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뭐예요? 할례 언약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6장에서 그것을 누구의 말을 듣고 잃어버려요? 사라의 말을 듣고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뭐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육신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셔서 다시 13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3절서부터 15절, 18절, 19절 보면 완전하지 못한 삶이란 어떤 삶이 완전하지 못한 삶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불완전한 삶이에요. 완전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완전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 하나를 보낼 테니 그가 여호와, 예수, 요엘서 2장 32절,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보면 그 예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마음으로 말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을 완전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베드로가 인용하여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 보면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곧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살도록,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만 사시길 바랍니다. 104페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외워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할렐루야. 참고 다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신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귀가 있으세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뭐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105페이지.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언약을 합하여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언약하신 세 가지 약속을 합하여 하나로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뭘 행하세요? 할례를 행하셔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완전한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는 언약, 약속, 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확실하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은 언약을,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님의 음성은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곧 육신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음성을 멋대로?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쉬운 성경어로 보면 뭐예요? 선한 마음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교회가 되어야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서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이방인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셔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완전한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어요? 맹세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삶이 천국 하나님 나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세우신 언약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곧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그 약속이 실제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전하신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자기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전한 복음 언약의 결국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는 언약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이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이 되어 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참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계신 만유의 주시오 만왕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이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내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오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을 이루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맹세로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누구이심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5절하고 20절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아멘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다 끝났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복음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표준 성경입니다. 세 번역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이 언약은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들. 그러니까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이 언약을 따라서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 언약을 모른다거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소원 곧 영원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계획 곧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음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야곱의 이름을 약복강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로 명하시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세우신 그 언약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역대상 16장 15절서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야곱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박스 안에 있는 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맹세하신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확실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맹세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과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것을 알고 산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된 한 주간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